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에 8은 사용하고 있다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각 기업의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논의된다고 해요. 그 기업 문화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각 기업의 복지와 같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 중에 기업 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은 직장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 같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만 봐도 정말 혹할 만한 복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최고의 복지 혜택을 주는 곳의 댓글들에는 이런 말들이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복지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함. 2년 만에 퇴사율이 가장 높은 곳. 시간이 없어서 복지 혜택 누릴 수 없음. 이런 댓글들입니다. 기업의 복지 혜택과 그 혜택을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선, 저는 give and take라는 말로 줄여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서로의 그 거래로서의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지금 접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상의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일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며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기브 앤 테이크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영향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어떤 면에선 충격적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관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것을 정말 무작정 순종하는 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해하기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무능력하심,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열등하신 것 아닌가, 그런 열등을 나타내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가?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의존하심을 드리는 건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되는 동역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여기 사랑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숨기지 않고 모두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문화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말입니다. 뉴스 또는 소문과 소식으로 들려오는 교회 안의 목회자들 사이의 경쟁과 시기 그리고 다툼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라고 부르지만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담임 목회자는 부교역자들 안에 경쟁심을 유도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목회자들 사이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성가대 안에서 일어나는 알력 다툼, 예배를 섬기는 여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쟁심,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종종 전해 듣습니다. 경쟁심을 일으키는 것, 많은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마저, 성도마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동역하시는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받은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역의 뿌리도 그러므로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봐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열매를 맺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섬김들이 예배와 교회의 문화를 수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동역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사랑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에 기반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동역의 본질, 사랑을 모방하면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동역의 뿌리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행동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뿌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의존하고 사랑으로 동역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가고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